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도둑, 나만 잘 살면 돼. 네.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요, 이 학원가에 자전거를 훔치는 게 좀 유행같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자전거 주인이 이걸 보진 않겠지만 미리 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푸른 학원이라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학원에 끝나면 애들이 갑자기 이제 아파트를 보면은 커다란 돌멩이가 있거든요. 어떤 게 튼튼한 돌멩이를 이제 서로 가져와서 예쁜 자전거가 있으면 서로 훔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안 걸리고 여기까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아니겠죠.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는 절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형법에 있는 절도죄에 대한 처벌 방법입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이 형법에 관련한 절도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훔치세요? 뭐 은행 강도를 하십니까? 더 나아가 뭐 회사를 갔는데 뭐 믹스커피 정도는 몰라도 뭐 대단한 걸 훔치십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심지어 통계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에서도 대부분의 절도는 20대 성인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걔네가 훔쳐봤자 또 얼마나 훔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 남녀들은 나는 도둑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은행을 털거나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는 것만 도둑일까요? 그림을 하나 여러분과 한번 보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레슬리 트레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겉으로는 온순하게 보이는 정육점 주인과 나이든 여자 손님이 닭이 올려진 저울을 두고 양쪽에서 눈금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쳐다보죠? 막 밉상으로 쳐다보나요? 저울을 올려다볼 때 살짝 이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봐요. 왜 웃고 있을까요? 정육점 주인은 모르는 척 이 저울의 무게에 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왜냐? 고기의 무게가 더 나갈수록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육점 주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온화한 할머니 역시 어떻게 하고 있죠? 살짝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저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한쪽은 좀 더 비싸게 팔겠지, 한쪽은 내가 좀 더 싸게 사겠지, 이러한 심보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오늘 지금 예배를 아직 안 왔는데 이제 박기수 성도님과 제가 2주 전에 고깃집을 갔습니다. 그 고깃집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한 근이 몇백 그램인지 아세요? 600g입니다. 근데 이 한 근을 고기를 진짜 먹으면은 보통 두세 사람이 먹어도 배가 부른 양이에요. 근데 라페스타에 상호를 밝힐 수는 없지만 900g이래요. 고기가. 고기 900g에 39,000원에 판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900g에 39,000원? 이게 진짜면은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근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고백하신 박기수 성도님과 그 고깃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켰으니까 얼마나 나오나 보자. 진짜 900g이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근데 고기가 딱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정말 얇은 삼겹살 한 4덩이, 그리고 목살 한 덩이랑 이 900g 가운데 절반 이상이 뭐였냐? 대패 삼겹살이었어요. 이걸 보고 저는 1차적으로 사기당했다, 실망을 했고, 그래도 대패 삼겹살이라도 900g이라면 우리가 정말 배부르게 먹을 텐데, 근데 저희 둘이 먹었을 때도 배부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착한 박기수 성도님이 식사가 끝나고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900g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요, 그 식당이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엿 먹어봐라 이러고 고기를 저울에서 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려는 의미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만약에 그렇게 그람수를 속였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대패 삼겹살을 더 많이 먹이려는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이익을 챙겨야 돼. 그 절대적인 마음이
그 식당의 메뉴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며 모리스 우이 목사님은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를 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식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르는 채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똑같다 라고 모리스 우이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의견에 추가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닝이죠. 우리는 컨닝을 하면서 도둑질한다는 생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의 학점을 나랑 공유할 수 있을까? 얘가 A뿔 받을 것 같은데 나도 얘랑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이런 게 뭐가 있죠? 불법 저작권 침해죠.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가 뭐죠? 뭐 범죄도시 4인가요? 범죄도시 4를 내 친구가 파일로 뭐 구했다고 칩시다. 불법적인 통로로. 그러면 우리는 다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그거 범죄야 임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야, 나도 보내줘. 아, 같이 보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유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죠. 6, 7계명과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은 부정사를 뜻하는 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가나브의 미완료형 동사가 연결된 문장입니다. 이 가나브라는 단어가,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쓰이냐? 57번 사용됩니다. 57번. 그런데 이 도둑질을 목적으로 환산했을 때 무엇을 도둑질했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쓰입니다. 첫 번째, 소, 양, 염소 등의 동물. 두 번째, 은이나 금. 세 번째, 돈이나 물품. 네 번째는 사람의 시신, 사람의 마음조차도 성경에서는 도둑질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 드라빔, 신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사용할 때 구약 성경에는 가나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광범위하죠. 원래 저 4번은 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것, 사람의 시신을 유괴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너무 많아서 요약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훔치는 대상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할 때 이것을 그냥 물질적인 것을 훔치는 것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도둑질을 금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 두 가지 골조를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교를 나눌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두 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110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제8계명에서 무엇을 금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친 거 잘 보십시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은 통치자에 의하여 처벌되는 절도와 강도를 금지하실 뿐 아니라 이웃에게 속하는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의도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수단들도 절도로 여기십니다. 강압이든지 혹은 불공정한 추, 측정기, 불량한 물품, 위조주화, 위조지폐, 고리대금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된 어떤 방식이든지 금지되고 모든 탐욕, 어떤 은사의 남용이나 낭비도 금지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정의하는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유재산입니다. 다시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전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까? 오늘부터 우리 다 나눠 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유재산, 이것을 침해하는 도둑질을 범했을 때 어떤 징벌에 처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나눴습니다. 이 계명을 어겼을 때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처벌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구약성경은 어떻게 처벌했나요?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처벌했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살해한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 사람 또한 성경에서 살인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 하지 말라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바로 인간을 죽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죄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역사적으로 배우는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 해석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 8조를 한번 볼게요. 사람이 신이나 왕궁으로부터 황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또는 배 한 척을 훔치면 그는 몇 배로 배상할 것이다. 30배로 배상할 것이다. 그가 평민일 경우 그는 10배로 돌려줄 것이다.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만일 도둑질을 했는데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를 바로 죽일 것이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야기하는 도둑질에 대한 처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배상 비율은 몇 배부터 시작합니까? 10배부터 최대 30배입니다. 자, 인간이 도둑질에 대한 법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공평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빡세게 적용하실까요? 자,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 도둑을 예방했을 경우입니다.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는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할렐루야. 갚을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십계명은 종으로 팔지언정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성경의 가치에 따르면 사람이 재물 때문에 생명이 희생되기에는 이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존엄하고 신성한 까닭이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10배 혹은 30배를 해야 됐지만 성경은 2배에서 5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이 계명의 실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호한다고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유 재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두 번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단순히 출애굽기 19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도 내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재능, 달란트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 것은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입니다. 뭐라고요? 관리자라고요. 지금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집은 과거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땅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내 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일시적인 청지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드리는 삶은 당신이 얼마나 진정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도널드 휘트니가 정의한 이 문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 다른 단어지만 동일한 의미죠. 첫 번째 관리자, 두 번째가 무슨 단어인지 기억나십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거룩하게 사용할 책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8계명을 단순히 도둑질을 금지하는 영역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0계명은요 부정적인 명령이 8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냥 살인해서는 안 된다였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아니요.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존중할 수 있는지 더욱더 긍정적인 명령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뭐였습니까? 그냥 성관계하지 않으면 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웃의 결혼과 이웃의 유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1번째 질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8계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까랑 질문이 다르죠? 110번째 질문에서는 무엇을 금지하셨습니까?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질문이 다릅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신실하게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계명은 이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위협에 빠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장발장과 같은 선택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회사에 가서 횡령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11번째 질문에 해석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해석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어기기 쉽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도모합니까?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솔직히 남들을 대접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는 대로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일하여 굳이 가난한 자들까지 돕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신실하게 일하여서 내가 어떻게든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1번째 질문의 이 교리문답이 어떤 성경 구절을 토대로 나온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이 구절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돌이켜서 열심히 일해라 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로 성경이 마무리하지 않아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손을 수고하여라.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인간의 평균적인 기준은 만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들이 쓰는 용어로 평타 쳤다고요. 그냥 도둑질하지 않으면 됐지 뭘 더 원하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도둑질하지 않는 생활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8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사유재산을 그리고 이웃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살라가 아닙니다.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라. 이것이 8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없는 법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법전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읽으셨을 겁니다. 이삭줍기에 관한 법령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농사를 수확하는데 내가 뭐 트랙터인지 뭐 바구니인지 내가 수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걸어다니다가 이것을 흘렸어요. 이것을 주우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죽어라고 일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 수학에 동참했습니까? 나그네가 뭐 파전이라도 해줬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수고했어요 이 말을 했나요? 도와달라고 요청했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가져가지 말라.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100을 일했다면 100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직원이 100을 일했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죠? 직원이 100을 다 가져가게 놔둡니까? 아니요. 직원이 90을 가져가고 내가 10은 가져가야죠. 왜냐? 내가 사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통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유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요.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성경 구절,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11절에서 무슨 구절이 등장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포도도 따면 안 되고 떨어진 것도 주우면 안 되고 항상 내 모든 수입을 내가 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시죠?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웃을 속이지 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9장부터 19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반드시 심각하게 새기기를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나눔이 없는 삶은 도둑질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이 없는 교회는 도둑질하는 교회입니다. 내 손에 재물이 쌓일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재물이 없어서 삶의 기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죠. 영성이 뭐예요? 다들 영성 얘기하잖아요. 축복이 뭡니까? 다들 축복 환장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요? 그럴 수 있죠. 성경을 한 달에 1독하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헌금을 정말 많이 하면 영성이 깊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위해서 나누는 분량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과 따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남은 것으로 이웃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하고 남은 것으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원수 사랑 다 똑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세요? 축복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많이 모으는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직업, 대기업을 들어갔냐? 여러분들의 기업이 얼마나 확장했냐? 여러분들이 재산을 얼마나 모았냐?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십니다. 얼마나 나눴냐?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사람이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성은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재물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의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들의 소유라고요. 점점 확대됩니다. 아까 전에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뛰어넘어 누구의 소유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장한다고요? 이웃의 소유다. 그래서요, 절대로 신앙은 사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이 공적인 영역으로 공공재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으로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의 바탕으로 우리가 삶에서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세가족 교육을 하신 분들, 제가 죄를 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중심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 기도죠.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모르겠고 내 일용할 양식이 배가 터지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붙잡고 애통하는 기도 최근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웃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는 11조가 교회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11조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내 것을 더 나누겠다는 기도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청지기의 기도일까요? 그 기도가 관리자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 기도는 철저하게 도둑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만 맨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웃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기도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변질되고 있죠?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로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 이렇게 이웃에 대한 설교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설교를 대합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김영호 목사님은 11조 안 해도 딱히 뭐라고 아쉬운 소리 안 하니까 안정감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날 사랑하겠지, 나 살기에도 바쁘니까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타협하고 내 삶의 부담스러운 나눔과 헌신을 회피하면서 그저 예배를 통한 감정적인 위로와 문제 해결만 하나님께 쏟아내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종교적인 괴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웃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웃과 전혀 관련 없으면서 사업이 잘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할까 봐 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게 간증일까요? 아니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잘못 전한 거니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은 낮은담교회 김관성 목사님이 낮은 대로 가라라는 책의 한 부분을 오늘 설교 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11주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김관성 목사님이 이 문장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노비와 자기 분깃이 없는 가난한 레위인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직면하고 있나요? 이 낮은 데로 가라는 이 책의 배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아모스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가장 힘으로도 번성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너네가 드리는 예배, 너네가 드리는 헌금, 너네가 드리는 11조에 어디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냐? 우리는요, 이웃이 빠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 주 가운데 정말 있기는 한가요? 청직이라는 단어가 그냥 옛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더 갖고 싶다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갈망이라고 하나요? 갈급함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것을 성경에는 탐욕이라는 단어로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 탐욕에 지배받아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돌아가야 하는 내 몫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재산들을 나에게만 집중을 시키고 있는 도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을 멈추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베품을 시작하시라는 말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다. 그러나 베풀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경현 성도님이 그리팅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하철의 거지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말은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반대말은 관대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동일한 문장으로 주라, 관대하게 베풀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대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봤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가장 위대한 관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은 성도님이랑 요한일서를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라고 해석하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실제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실제가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냥 홀로그램 같은 거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약 성경 주고, 야, 난 너네를 사랑해.
근데 이 짓거리로 살았네, 너네를 심판할게,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네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네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추상적인 그냥 외침,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왔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육체적인 고통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요. 그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모든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죄인과 원수와 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확증하십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대하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물질보다 크게 실제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 어떤 탐욕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모든 가치들은 당신을 소비시킵니다. 날 위해 죽어라, 날 위해 노력해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관대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돈은요, 사람들은요, 명예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나를 쟁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얻고 싶냐? 그런 영혼을 갈아 넣어라. 죽을 각오로 일해라. 예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분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우리에게 실제로 오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수치를 당하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훔치면 안 되는 딱 하나를 세상에서 훔치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물건도 훔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웃의 모든 삶을, 그 모든 유익을 도모하며 사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를 훔치셨죠.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추악한 죄를 훔치시고 그 죄악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죄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탐욕을, 그 육신의 정욕을, 그 이생의 자랑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갈망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내 삶의 시간과 물질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은혜가 내 직장보다, 내 소유보다 커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대함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왜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갑자기 직장이 잘 돼서 월급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갑자기 내 사업이 더 커졌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다니엘 교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간증하고 싶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간증 이제 지겹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사는 도둑의 삶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삶은 우리의 자랑과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청지기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된 청직이구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대하게 베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께 남을 겁니다. 관대하게 나누십시오. 교회에 11조라는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시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해 10분의 1을 구별하십시오. 11조 하는 것으로 만족감과 안정감에 쩔어 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웃의 소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쓰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